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호레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동산 주신 동산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능히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공동체에는 리더자가 중요하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자, 이끄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지, 그런 모든 것도 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공동체를 이끌고 가면 공동체는 당연히 지도자에게 마음을 주게 될 것이고 함께 할 것입니다.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고난을 계속해서 위임해 갑니다. 담임 목사를 이제 위임 목사라고 부르죠. 교회에 핏값으로 사오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목사를 세우시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위임을, 또 하나님은 그 위임을 목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이죠. 우리 교단은 이 장로교로서 이 조직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에게만 그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또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목자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리더가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는 사실 그 순간에 평가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시스템을 세워놓지 않으면 리더가 떠나고 난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한 사람의 결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훌륭한 리더라면 공동체를 시스템적으로, 즉 이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실 출애굽을 전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혼자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든든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배제시키시고 성막을 만드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호레 손자여 우리 아들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또 단 지파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성전을 쓰일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만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동참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담임 목사 혼자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이제 중소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히 그 일들을 좀 이 목회자와 또 아니면 이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중소교회의 한계일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각자가 맡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노년은 노년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적재적소에서 잘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분으로,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이 재능으로, 또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교회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맡은 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어떤 그런 이 체계 없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창의성과 자기의 능력을 너무 심취해서 어떤 질서와 어떤 이런 이 조직을 무시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것은 원치 않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있을 때 참 이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이고 역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에 쓰일 기구를 만드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적재적소에서 배치하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한계를 정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공동체 사역은 원칙이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바로 가이드라인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늘 명심되어져야 될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교회 일들을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꼭 탈이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습관들이 있고 우리가 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성공의 어떤 그런 이 메모리가 있는데 이 성공했던 기억은 사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해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과 또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모든 역할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오래간만에 저도 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양을 정말 오래간만에 부른 것 같아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근데 그 일하러 가서의 가세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간 여건과 환경. 교회도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당에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면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기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앞으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지금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도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일이고 하나님 주신 예배의 터예요. 우리는 그것에 나가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입니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들과 약속하신 표징, 증거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련 떠는 사람이 아니고 과감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 살면서 안식일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다하였고 쉬지 못하면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스스로의 일들을 멈추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자유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자유의 선언이에요. 일주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 살았지만 귀한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모습을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혹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잠깐 멈추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대대의 표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붙들림 받아서 오늘도 기쁨으로 구별된 그런 이 안식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신앙의 모습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며 정말 기쁨으로 그것이 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